오늘 영상은 내면 아이 자가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외상달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것을 외상달걀을 그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탓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또 살아가면서 어떤 외상을 입었고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나 자신이 사람 의존성인 성인 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외상 달걀을 그리도록 지난 영상에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려서 어떠란 말인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면 치유 또는 여러 가지 그 치유 방법에 접근하면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은 더 빠르다는 거,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면 아이 자가치료 방법, 제가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그러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릴 건데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힘들었는지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43편 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에서 토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토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거는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확 받아버리면서 쓴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쓴 마음, 쓴 뿌리를 가지고 사는 한은 우리 삶이 비폐해진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처를 치유를 해야만이 나도 평안하고 나와 상대하는 지인들, 형제들, 부모들 다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 90%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10%는 숨기는 가정인데 아직도 못 만나봤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의 부모도,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 순기능의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처가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과거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오늘의 영향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 아이 치유를 해서 과거로 내려온 상처의 영향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상처나무예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우리 안에 이 나무처럼, 나무의 열매처럼 이 안 좋은 주렁주렁 안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면 치유는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야 돼요.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어서 삶을 힘들게 합니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내담자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이유 없이 남편에게 트집을 잡고 잦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이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늘 초조하고 외로움을 타는 그런 내담자였습니다. 이 내담자와는 장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담자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로 중요하게 다룬 부분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기법으로 신념 바꾸기를 매주 다루었고요. 신념 바꾸기 방법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상처 치유의 기법도 중간중간 다루었고요. 이 내담자의 사례를 예로 여러분에게 자가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 상처 치유, 자가치료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상담했던 그 내담자와 이제 그 내면아이 치유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삶이 너무 힘든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남편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지만 늘 외로워하는 내담자, 이 내담자와 같이 과거 기억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담자의 5살 때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엄마가 늘 장사를 가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잠그고 갑니다. 아이를 방에 두고 내담자가 본 그 어린 시절 그 아이는 혼자 방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내담자의 내면아이 치유 때처럼 지금 저와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일어난 삶의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 인간관계가 깨졌거나 또는 너무 분노를 자주 해서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그러한 일이거나 또는 너무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과거 기억 속으로 가죠. 그래서 아까 그 내담자처럼 5살 때 그 아이가 그 일어난 그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 감정으로 토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 치유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시간 내적 치유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몰아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악한 영아, 떠날 자다, 멸할 자다, 파할 자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내면 치유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치유시켜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잔잔한 그 찬양 경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더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그 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수치심입니까? 슬픔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인가요? 그 감정을 가지고 과거 기억 속으로 가봅시다.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상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이 몇 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그 아이의 감정으로 말해보세요. 5살 아이의 감정으로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핵심 감정을 토설하세요. 핵심 감정은 수치심, 슬픔, 분노,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입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그 내면아이 치유 작업을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만났잖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를 가두고 문을 잠그고 장사를 갔던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토설을 하더라고요. 5살 아이 목소리로 엄마는 왜 나 혼자 두고 방문을 잠그고 간 거야? 엄마는 정말 못됐어. 그딴 게 무슨 엄마야? 나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알아?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것 같아갖고 나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는지 알아? 나 혼자라서 더 무섭고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이렇게 한참을 울면서 엄마에게 토설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토설하고 나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을 토해내고 나면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토설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체할 때 있잖아요. 체해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토할랑 말랑 할 때 계속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로 팍 싸버리든지 아니면 토해내든지. 그래서 속이 뱃속이 진정이 되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영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은 안 되죠. 더 속이 답답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 가득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면 아이가 내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설 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직접 살아있는 엄마에게 가서 막 따지고 물어요. 그런데 엄마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엄마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관계가 더 깨져요. 그래서 혼자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토설하고 나면 이제 그 엄마를 상상 속에서 끌어안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작업은 엄마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아니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어도 우리는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내가 그동안에 엄마에게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 내가 엄마에게 막 토해내고 나니까 엄마 속이 시원하네. 엄마 내가 엄마 축복해. 엄마 고마워. 엄마를 향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엄마에게 축복해주고 엄마를 용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나를 병들게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꽉 차 있을 때 병이 와요. 위장병이 오기도 하고요. 막 온몸에 근육이 막 뭉쳐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민성 그러한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을 용서로 풀어줄 때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꽉 메어 놓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만약에 안 돼. 엄마가 아닌 다른 타인이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없을 때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지 못하게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엄마를 용서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 엄마에게 받은 상처로 내가 묻고 있는 쓴뿌리와 적개심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한 부분을 회개하는 작업인데요. 치유의 끝은 용서와 회개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부분을 토설을 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용서와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요. 내가 상처받고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울고 있게 만든 부분,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말도 섞기 싫고 이러한 부분, 이 부분들이 아까 용서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응한 거,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반응한 부분을 이제 잘못을 비는 거죠. 이러한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내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작업인데요.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 예를 들어 5살 때 엄마에게 상처받은 그 5살 아이의 감정, 그 감정을 성인 된 내가 그 5살 아이 자라지 못한 내 내면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자아를 만져주는 거죠. 자, 성인 된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쭈그리고 울고 있는 나, 그 아이에게 이제 정서를 만져주는 거죠. 영미야, 엄마가 너 혼자 두고 방문을 잠그고 장사 가버려서 많이 무서웠지? 무서웠지? 이거 감정이잖아요? 내 안에 너무 힘들고 슬퍼서 쭈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혼자 있어서 죽을 것처럼 두려웠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내 안에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쭈그리고 있는 그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쑥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자아로 이제 성인된 나의 자아와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아까 외상 달걀 그려놓은 그 상처 기억이 떠오르는 사건마다 혼자 잠잠히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내면 치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게 되죠. 자, 아까 거기까지 내면 아이 자아 만져주는 데까지 해도 좋아요. 이제 그 모든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1호의 말씀을 듣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해도 저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능력이 많으신 신의 영역에 달렸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그 내담자와 같이 앉아서 그냥 멘트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엄마가 나를 방 안에 가두고 장사하러 가버렸는데 나 너무 그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나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상상 속에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고 느껴보는 거죠.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담자들마다. 자, 제가 상담했던 그 내담자는 이 시간에 혼자 방 안에 갇혀있는 5살 그 어린 자신 옆에 예수님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놀아주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 내담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남편이 떠날 것 같아서 늘 외로웠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이 장면에서 내담자는 힘을 얻더라고요. 내면의 치유는 능력자 주님께 의지할 때 100% 상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내담자와 내면의 치유를 목격하면서 확인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모든 행동도 알고 계시고 슬퍼하고 내면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어디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가치료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봤어요. 물론 처음에 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되고 여러분도 치유되고 치유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입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